우리가 믿음의 대표적인 히브리서 11장,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냐라는 부분을 본문을 두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기쁘게 해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충성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일들을 도와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높여드리면 하나님의 내 삶을 높여주시고, 이 삶의 원리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은요, 귀향이 신앙생활 할 바에 주님 마음을 서운하게 하고 여러분 그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이 되어지고,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거죠. 우리 어제 청년들과 나누면서 그랬어요. 믿음도 다 같은 믿음이 아니라 영혼을 구원에 이르는 하는 믿음이 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했는데, 여기서 뒤로 후퇴하면 주님의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청년들한테 뒤로 후퇴하는 믿음이 되지 말고 믿음으로 도전하고, 더 크게 하면 합시다, 전진하고, 여러분 나아가는 다윗이 되시고 기드온이 되시고 노아가 되시고 여호수아가 돼야 된다는 거죠. 뒤로 물러가는 믿음은 주께서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리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집눈에 빠질 자가 아니라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한번 옆 사람에게 물어봐요. 당신은 뒤로 처지는 물러가는 믿음입니까? 도전하고 전진하는 믿음입니까? 우리 과림교회에서는 상당히 이렇게 뒤로 의기소침하신 분들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귀향의 믿음 생활할 거, 신앙생활이란 말은 믿음 생활인데요, 우리 과림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찾으시는 이 믿음이 무엇인가 좀 이걸 나누려고 해요. 그래야 주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죠. 자,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그렇게 할 때 주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거든요.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만 할 뿐 아니라, 믿음은 여러분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주님을 일하시게 하는 놀라운 믿음의 터밭입니다. 터밭, 하나님이 일하시는 터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요, 믿음이 다 같은 믿음이 아님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귀향이면요, 우리는 겨자씨처럼 비록 작아도 생명력이 있고, 뭔가 여러분 1년에 1m씩 자라는 나무가 겨자씨래요. 작은, 처음 출발은 작은 씨인데요, 그 생명력이 얼마나 강한지 1년에 1m씩 자라는 이 겨자씨처럼, 이 겨자씨는 이적과 능력을 나타내서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이 산을 들어서 옮기라면 옮겨진다고 했어요. 비록 작지만 이건 종자씨가 틀린 거예요. 믿음도 하나님께로부터 온 믿음이 있고, 종자씨가 다른 예수님이 주신 믿음이 있고, 그렇지 않은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 믿음이 다 다른데, 오늘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어떤 믿음이 주님이 찾으시는 믿음일까,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믿음하면 예수님이 구세주인 것을 믿고, 또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것을 믿고,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주는 글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물론 여러분 그것도 훌륭한 믿음이에요. 근데 성경을 가만히 보니까 오늘 본문 말씀도 그렇지만 주님이 찾으시는 믿음은 무엇이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은 무엇이냐. 자, 그것은요, 한번 우리 히브리서 11장 6절 다시 한번 읽어봐요. 자, 오늘 이거 믿음장에 관한 얘기예요. 믿음에 관한 얘기입니다. 11장 6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 여기 보니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믿음이 뭐죠? 아니, 찾으시는 믿음이 뭐냐고. 여기 보면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아니면 예수님을 뭐 구세주로 영접해야 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죽으신 분이다, 이것을 믿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자, 여기 봐요. 여기 봐. 벌써 줄면 안 돼요. 오늘 이 히브리서 11장에 이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게 못한대.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것도 여기 다 믿음 없는 사람 누가 있어요? 다 있어요. 근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은 뭐다? 히브리서 11장 6절이요. 그게 뭐라고요?
아니,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 믿음이 뭐냐고요. 두 가지를 말하잖아요. 첫째, 하나님께 나아갈 때 바꿔 말합니다. 예배할 때, 기도할 때 어떤 믿음 가지라고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거를 믿는 믿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지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은 뭐냐? 반드시 그 주님이 계신 것과 그 주님이 계시다는 것부터 믿으라는 거예요. 두 번째, 그 주님을 찾는 자들에게 바꾸면 기도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이라는 것, 응답하시는 주님, 이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옆 사람께 물어보세요. 당신은 기도할 때 응답하시는 주님을 진짜로 믿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응답하시는 주님이라는 것을 그렇지 인정하는 거 말고 여러분의 삶 속에 진짜 믿냐고요. 기도하면 응답될 줄로 믿어요? 진짜 믿어요? 그럼 내가 지갑을 안 갖고 왔는데 만일 내가 재우 나오라고 해서 돈을 줬어요. 재우야 10,000원 달라고 그래 또 돈 줬어요. 지갑이 없는 게 참 다행인데 10,000원 주고 그러면 재우야 만약에 또 세서 10,000원을 이렇게 계속 주면은 재우가 그 다음에도 내가 줄 줄로 믿겠죠. 예, 여러분 우리가 만일 이 예배가 1분당 10,000원씩 준다. 그렇다 따지면 아마 우리 민경기 집사님이 목사님 오늘 길게 하시옵소서 이럴 거예요. 왜? 이득이 있잖아요. 자, 바꿔볼게요. 내가 진짜 기도할 때 반드시 확실히 응답한다 라고 믿는다면 기도 안 할 사람 있어요? 솔직하게 묻자고요. 기도 안 할 사람 있어요? 여러분 어떤 문제를 갖고 있습니까? 어떤 인생의 밤을 갖고 있습니까? 그 어떤 문제일지라도 내가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되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역사가 일어난다. 그 믿음을 갖는다면 기도 안 할 사람이 있냐고요. 다시 여러분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 마음속에 한번 물어보세요. 정말 기도하면 상 주시는 이심을 믿습니까? 그냥 뭡니까? 참 기도하는 믿음을 주님은 찾으신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 응답하시는 주님을 믿고 기도하는 응답의 자신감을 가진 이런 믿음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고 이론과 지식으로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진짜 그 하나님이 내 삶 속에 그렇게 역사할 거라는 그 믿음을 진짜 가졌냐는 거죠. 저요 목사인데 기도할 때 내가 여기가 아프니까 기도하는데 그래 기도하면 되지 하루에도 속으로는 하나님이 이거 할 수 있을까? 이거 기도한다고 오늘 고쳐질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이 대번 드는 것이 사람이에요. 여기 뒤에 이렇게 모자 쓰고 있는 재우가 내가 몸이 아프다고 그래서 내가 그랬어. 재우야 기도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 너 영광 있을 때도 경험하고 또 여기서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 봤잖냐 들었잖냐 믿음으로 맡기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야. 안 믿어지는 거죠. 여러분 이게 듣는 건 쉬운데 이게 내일이 됐을 때 진짜 기도하면 된다는 믿음 갖고 기도할 수 있느냐 이건 쉬운 거 아닌데 우리 하나님이 찾으시는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뭐예요? 그 능력의 하나님이 먼데 계신 게 아니라 내 삶 속에 함께 계시고 내가 찾을 때 그분이 지금 계시고 내가 기도할 때 그분은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응답하시는 주님이시다. 이 믿음을 가져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요. 제 말이 아니에요 이건. 오늘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내가 알아야 된다. 나는 주다 그리스도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거를 너희가 알아야 믿음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기도하는 믿음, 기도할 때 응답한다는 진짜 믿음을 가져야 그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 믿음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믿음이요.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한 거예요. 주님 계신 거 기도하며 찾을 때 응답하시는 주님. 저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이 믿음이 있습니까? 저희가 한번 경험해 보니까요 이 믿음이 때로 내가 3개월 동안 기도해도 6개월 동안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되기 시작할 때 이 믿음이 점점 무너져요. 내가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되네. 하나님 내가 주님과 막힌 것이 있나? 하나님 왜 내가 기도하는데 전에는 능력으로 일하시던 하나님이 왜 일하지 않지?
이제는 내가 기도해도 안 되나 봐. 어떡하지? 이런 마음들이 여러분 느껴져요. 그러다가도 하나님이 놀라운 응답을 주시고 역사가 일어나면 그렇지, 그렇지,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부탁합니다. 참 믿음, 어떤 믿음입니까? 기도할 때 응답하신다는 믿음을 회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회복돼야 돼요. 기도 응답의 믿음. 그리고 여러분, 누가복음 18장 8절에 보니까요, 불의한 재판장이 이 과부, 불의한 재판장에게 이 과부가 찾아가서 아뢰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과부는 보잘것없고,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이지만 이 과부는 여러분 가진 것도 없고 참 소외된 사람입니다. 무가치하게 여겨지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여러분 불의한 재판장, 돈 아니면 봐주지 않는 그 재판장에 찾아가서 자기의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말도 안 되는 여죠. 다른 사람 말립니다. 아이고 소용없어. 그 재판장은 악해갖고 당신 같은 사람, 돈 있는 사람도 아무나 안 되는데, 지위 없는 사람은 안 되는데 당신 같은 사람 거들떠도 안 봐. 헛수고야, 헛수고야, 헛수고야. 근데도 이 과부는요, 그래도 자기의 억울함을 호소하면 되겠지, 안 들어주면 될 때까지 찾아가서 나는 얘기할 거야. 할렐루야. 그리고 또 찾아가고 또 찾아가고 또 찾아가고, 아 지긋지긋해. 저 사람 좀 못 오게 하라고 막 또 찾아가고 또 찾아가고, 얼마나 괴롭게 찾아갔던지 이 사람이, 이 재판장이 아주 머리가 막 흔들리고 막 이 꿈에서도 나타날까 막 두렵고, 그래도 막 하도 노이로제 걸릴 것 같으니까 이 재판장이, 야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내가 무시하나, 이런 마음이 들어서 아우 내가 귀찮아서 내가 해줘야 되겠다 하고 불의한 재판장이 응답을 해줬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합니다. 너희가 이와 같은 정신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주님께서 밤과 낮으로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기도를 어찌 듣지 않겠냐, 속히 응답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주님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뭐냐? 한번 따라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참 기도가 뭐냐? 항상 기도하고 안 되는 것 같아도 낙심하지 말고 이 과부처럼 계속 인내를 가지고 찾아가서 귀엽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응답을 경험하는, 그래서 응답을 경험한 자는요 낙심하지 않아요. 기도가 된다고 하는 믿음을 가져요. 그러니까 또다시 믿음으로 바보 같아 보이고 헛수고 같아 보여도 도전하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내일 저녁 기도한다고 했습니다. 어떤 개 중에는 아이고 그렇게 기도해도 헛수고지 뭐, 시간 낭비지 뭐. 왜? 기도 응답에 대한 믿음이 없죠. 오늘 주님이 찾으시는 믿음은 참 믿음이 뭐냐? 여기 히브리서 11장에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는 그 믿음, 여러분 정말로 주님이 응답하신다는 그 믿음, 참 기도의 믿음을 주님이 찾으신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자, 인정하시면 크게 좀 아멘 합시다. 그래서 우리는, 저는 과림교회 성도 여러분, 뭐 우리 다른 교회 성도들도 다 믿잖아요. 그렇지만 우리 과림교회 성도는 무슨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냐면, 기도할 때 주님이 응답하신다, 이 믿음 회복해야 돼요. 주님 다시 오시기 전에 말세에 이런 믿는 자를 보겠느냐 하셨어요. 어떤 믿음입니까?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않는 믿음. 이 과부처럼 가지고 인내를 가지고 진짜 또 찾아가고 또 찾아가고 또 찾아가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해가지고 응답을 기어코 얻어내서, 기도에 대한 낭망이 아니라, 기도해도 소용없다는 마음이 아니라 기도하면 된다, 이 믿음을 끝 주님 오실 때까지 가지고 있을 만한 믿는 자가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않는, 기도가 살아있는, 참 기도가 있는, 응답을 여러분 경험하고 있는, 응답의 믿음이 있는, 인내로 결코 얻어내고야만은, 기도가 낙심되지 않는 이 믿음을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찾는다는 거예요. 우리 과립교 성도 여러분, 이 중에는 기도가 지쳐있는 분이 있을 거고 기도가 낭망이 돼 있는 분이 있을 거예요. 목사님, 나는 기도 잘 못하겠어요. 헛수고 같고요, 하기도 힘들고요, 시간 낭비 같아요. 만일 내가 돈 세는 것처럼 여러분에게 정말 그렇게 만약에 우리에게 기도한 시간만큼, 분량만큼 준다면 기도하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우리가 솔직히 아멘 하지만 여러분 마음에 진짜 한번 물어보세요. 기도 응답의 믿음, 기도하면서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믿음이 있습니까? 그 비밀은 응답밖에 없어요. 응답밖에.
그럼 나는 얼마만큼 응답이 됩니까? 여러분 3개월에 한 번 정도는 응답됩니까? 1개월에 한 번 정도는 응답됩니까? 아니면 그렇게 찾지도 않아서 응답을 경험하지 못하고 그냥 교회 다니고 있습니까? 주님이 찾으시는 믿음은 이렇게 기도 응답에 대한 참기도의 믿음, 이 믿음을 찾는다는 거예요. 오늘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요, 주님이 찾으시는 것은 우리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한번 보십시다. 자,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시작. 자, 주님이 찾으신다고 하는 거죠. 24절 같이 읽어요. 시작. 하나님이 찾으시는 믿음은 제가 외칠 때 크게 아멘하세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믿음, 이 믿음을 찾고 계세요. 주님은 지금도 이곳에서 찾고 있어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믿음을. 오늘 여러분,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져서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은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라. 난 이런 예배자를 찾는다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예배가 뭡니까? 하나님과의 만남이고 소통입니다. 우리는 이 단서를 기억해야 돼요. 예배는 한번 따라서 하나님은, 다시 한번 따라서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뭐라고요? 영이라는 거죠. 우리는 뭐죠? 우리는 육을 가졌잖아요. 만져져야, 들려져야, 보여져야 믿는 그런 존재예요. 그렇지만 우리 속에 믿음이 들어가면요,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 영적인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육과 영을 가진 존재인데, 창세기 6장에 보면 인간이 육체가 되었다고 했어요. 이 말은 영적인 기능은 다 없어지고 육적인, 정욕적인, 육적인 기능, 짐승 같은 기능만 남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짐승 같은 기능만 남았을 때 하나님은 인간이 육체가 됐기 때문에 내 여호와의 신이 다시는 인간과 함께하지 않겠다고 고백을 하셨어요. 오늘 우리는 어떤 신앙이 되어야 됩니까? 여러분, 영이신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하나님은 영이시니, 이 말은 너 예배할 때 하나님이 영이야. 영이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나를 맞추려고 하지 말고 영이신 하나님을 예배하려면 너희가 영적이 되고 우리가 영적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찬양도, 우리의 기도도, 오늘 말씀 듣는 것도 여러분, 이것이 육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안 좋아하는 분이 있어요. 어떤 분이 예배 시간 영적으로 드리려고 찬양도 명상하고 찬양을 안 해. 기도할 때도 명상하고. 아니, 진짜 기도해야지. 왜 설교 시간도 눈 감고 명상하는 여러분, 영이라는 것은 그냥 눈 감고 명상하는 게 아니에요. 영이라는 거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기도하면요, 처음에 내 육이 기도해요. 기도하다 마음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적인 감동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면 내가 하는 것 같지만 내 안에 영이 기도해요. 이게 영이로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도 처음엔 내가 아멘해요. 육신적으로 내 귀로 듣고 아멘합니다. 인격으로 여러분 나의 자아가 분별해서 아멘해요. 근데 은혜가 되기 시작하고 내가 인정하기 시작하면요, 어느 순간 내 영이 아멘하기 시작해요. 기도든지 이 모든 것이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육적 기능만 활성화됐던 주님이 떠난다고 하는 모습이 아니라, 우리 과림교회 성도들은 영이신 하나님을 상대하는 우리 예배자, 그 영이신 하나님과 소통하는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모습은 하나님이 영이시라는 단서를 먼저 딱 깔고 시작했습니다. 우리도 여러분 육의 본성과는 반대가 돼서 예배할 때만큼이라도 육적인 기능을 좀 내려놓고 영적인 모습으로 예배를 해야 된다고요. 이 세상에서 살던 육신적인 생각, 육신적인 잣대, 육신적인 가치관, 육신적인 여러분 나의 분별력을 가지고 여기서까지 육으로 예배하면 하나님이 찾는 예배를 할 수 없다는 거죠.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악수하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세요. 영으로 예배합시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성령으로 예배하도록 하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충분한 기도, 충분한 찬양, 충분한 말씀이 되게 할 때 진짜 육이 아니라 영이 될 수 있어요. 때로는 이렇게 충분히 기도해도요, 내 영이 안 열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열려야 회개도 열리고요,
또 사모함이 열려야 성령으로 예배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는 성령으로 예배하는 예배를 주님은 찾으신다. 내가 육체가 돼서 예배하지 않고 영으로 예배하려고. 내가 영에 어떻게 붙들리느냐? 주님의 성령으로 붙들리게 하옵소서. 성령으로 예배가 되도록 우리는 힘써서, 여러분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에 육이 아니라 영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모여 저녁 기도에 힘쓸 때 그들의 육은 온데간데 없고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에게 불의 혀같이 갈라지게 바람과 같이 급하게 강력하게 그들에게 임해서 영으로 충만해져 가지고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성령 충만해 나갔던 것처럼, 우리들도 주님이 찾으시는 그런 예배를, 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영으로 전진해 나가고 나의 육적인 근성과 이런 모습을 내려놓고 영으로 예배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영으로 예배하는 것이 아까 말한 대로 눈 감고 명상하는 그런 것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예배라고 했어요. 진정으로라고 하는 것은 이 진실로라는 뜻인데, 원어 성경에 보면 알레데이라고 했어요. 알레데이라고 말은 한번 따라해 보세요. 숨겨진 것을 찾아낸다. 또 한번 따라 합시다. 거짓과 반대되는 진실이다. 우리 속에서 이 진정이라는 것은 내 안에 뭔가 숨겨진 것들을 찾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예배할 때 내 안에 진정성이 있을까를 한번 돌아봅시다. 여러분, 병자가 병원에 왔어요. 병자의 진정성은 뭐죠? 병을 고치는 거예요. 지금 빨리 끝나고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병자의 여러분 진정성은 이 문제가 해결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고치려고 해야 되는 거죠. 그의 마음과 모든 것을 다해서 고치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여러분 회복과 치유가 일어나고 복된 언약의 은혜가 임하기 위해서 그 진정성을 가지고 예배하라는 겁니다. 주님은 심각한데 나는 심각하지 않아요. 빨리 끝나고 가야 돼요. 끝나는 데만 관심이 있어요. 진정성이 없는 거예요. 연주자의 진정성은요, 그냥 대충 끝나고 월급이나 받고 이게 아니에요. 제대로 연주하는 거예요. 연주팀 인정하시면 아멘. 시간이 좀 더 가도록 좀 제대로 하고, 그게 연주자의 진정성이죠. 음식 만드는 자는 돈 버는 게 진정성이 아니라 참된 음식을 만들어서 많은 사람을 이롭게 하는 것이 진짜 음식 만드는 여러분 진정성입니다. 예배자는 예배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회복이 일어나기 위한 그 주님의 그 진정성을 가지고, 내 죄를 해결하려고 하는 진실을 가지고, 내 삶이 고쳐지고 회복되기 원하는 진정성을 가지고 예배하는 것이, 이게 바로 여러분 알레데이아,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아마 이 시간에도 목사님 이제 끝날 때 되시오 라고 고백하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진정성을 잃어버리는 예배.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요, 우리가 진정성을 가지면 주님이 임재하시고요, 성경을 보면 우리가 진정성을 가지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고요. 근데 보니까 진정성은 언제 드러나느냐 보세요. 남녀가 있습니다. 자, 우리 이태권 사님 오늘 우위에서 들으시네. 둘이 연애했죠. 연애했는데 오빠요, 오빠가 진짜 여기를 사랑한다는 것을 언제 볼 수 있어요? 평상시 때는 말로는 몰라. 깡패가 나타나서 이제 어떻게 우리 집사님을 뭔가 이렇게 해코지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미안해 하고 막 도망갔어. 그러면 진정성이 있는 거예요? 거짓된 거예요? 거짓된 거죠. 그런데 내가 해병대야 하고 진짜 해병대입니다. 싸워가지고 칼 맞아가면서 싸웠어. 오빠 어떻게 울었는데도 괜찮지, 자기 걱정 않고 괜찮지,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 진정성으로 알 수 있어요. 뭐냐면요,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볼 수 없어서 어딘지 몰라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야, 시끄러 죽겠어. 귀창 떨어지겠네. 조용히 좀 해. 너만 예배드려. 다윗의 자손 예수야. 할렐루야. 진정성이 있으니까 누가 뭐라고 하든 말든 부르짖고 찾습니다. 그때 누구의 발걸음이 멈춰집니까? 예수님 발걸음이 멈춰주죠. 장애물이 와보면 당신이 진짜 예배하려고 하는 건지 거짓된 예배인지 드러난다는 거예요. 오늘 악기 소리가 크네. 벌써 당신이 실패한 거예요. 여러분,
진짜 예배에 집중하면, 예수님이 그랬죠. 너희는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갈대만 보고 오는 사람 많죠. 어느 성가대가 음이 알토가 틀렸네. 여러분,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로 볼 온 게 아니야. 우리는 예배 시간에 영으로 예배하고 진정성으로 예배해서 주님을 만남으로 내 삶의 이런 영적 문제, 육적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의 회복을 맡기 위해서 예배하는 진정성을 갖는다면 장애물이 올지라도 장애물을 통과하고, 여러분, 중풍병자가 예수님을 만날 수 없도록 너무 많은 사람이 있을 때 어떡합니까? 그들에게 고침받기 원하는 진정성이 그 지붕 위로 올라가서 지붕을 뚫고 중풍병자를 달아내렸어요. 삭개오는 만날 수 없으니까 그의 만나기 원하는 진정성이 뽕나무 위로 올라가게 했어요. 진정성은 장애물을 만날 때 더 빛이 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장애를 받고 있다면 혹시 우리 속에 진정성이 사라진 건 아닙니까? 오늘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에게도 어떤 방해가 있고 설교가 은혜가 안 되고 찬양이 은혜가 안 되고 사람이 방해하고 환경이 방해할지라도 내가 주님께 예배하고자 하는 그 진정성을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를 드려서 주님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끝내야 되는데요. 자, 우리 한번 따라하십시다. 우리 계시록 3장 14절 한번 찾아주세요. 그만할 때까지만 읽어보는 거예요. 자, 주님이 찾으시는 믿음, 이제 간단하게 할게요. 자, 3장 14절 시부터 있습니다. 시작. 아멘. 자, 여기 보면 라오디게 교회는 문제가 그겁니다. 열심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계속 잃어버리고 빼앗기고 문제가 발생됩니다. 나중에는 주님이 문 밖으로 밀려나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믿음이 뭐냐? 여러분 외칠 때 크게 아멘 하세요. 열심 있는 뜨거운 믿음, 이 믿음을 찾고 계세요. 여러분 이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 바랍니다. 그냥 노력만 한다고는 안 돼요. 불과 같은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내 마음속에 정말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할렐루야. 예, 그렇게. 예, 그리고 여러분 이제 제가 외치면 여러분 다 아는 말씀이니까 설명하지 않을게요. 아멘 해보세요. 백부장처럼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예, 이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예, 꼭 뭐 안수하고 꼭 뭔가 대단한 뭔가를 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백부장은 예수님 우리 집에 안 오셔도 돼요. 주님이 말씀으로만 형포하시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말씀으로만도 믿는 믿음, 이 믿음이 주님이 이만한 믿음을 찾아보지 못했다라고 마태복음 8장 5절 1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또 주님, 나도 다른 게 아니라 이 강단에서 말씀 듣다가 병이 낫게 하시고, 내가 기도하다가 나 스스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치유가 임하게 하시고, 말씀만 하옵소서. 주님만 선포해 주시면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이런 믿음. 꼭 안수하지 않아도, 뭘 안수가 안 좋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한 번 더 아멘 해보세요. 열매 맺는 믿음, 열매 맺는 그 믿음을 주님은 찾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열문화를 받았는데 어떤 사람은 열문화를 남기고, 어떤 사람은 5문화를 남기고, 어떤 사람은 한 문화를 그대로 숨겨뒀어요. 수건으로 쌌어요. 주님은 수건으로 싼 그 한 문화를 그대로 가져온 사람에게 악한 종아, 그리고 그를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라고 했습니다.
주님은 장사하라고 했는데 그 사람은 장사하지 않았어요.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였던 것이죠. 우리는 믿음은 믿음이며, 여러분 한문화 받은 자도 믿음이에요. 그렇지만 우리는 어떤 믿음? 주님 앞에 열매를 맺는 믿음. 이 열매가 항상 있어서 주님의 제자로 인정받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 그 열매가 있으므로 내가 무엇을 구하든지 항상 응답받는 믿음. 15장 말씀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자, 여러분 들어보세요. 7절 8절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그랬고요. 열매를 많이 맺으면 주님 영광 받고 주님 제자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위해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과실을 맺는 믿음까지 올라가야 되는 겁니다.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주님은요, 우리가 그 열매를 맺어갖고 그 열매가 귀한 자리에 떨어지지 않아서 무엇으로 구하든지 예수 이름으로 다 응답받고 이러기를 주님은 우리에게 바라고 계세요. 오늘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이런 주님이 찾으시는 믿음 돼서 주님 마음을 시원해지기는, 기쁨을 기쁘시게 하는 아름다운 믿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